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호 22번째 종교개혁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주님의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경외를 이웃에겐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아주 열일하시며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계속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활동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논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을 파고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이 계속해서 지난주 통해서 살펴본, 그리고 지지난주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도 그렇고 죄다 예수님과 그 대적자들의 논쟁 이야기였죠. 그토록 많은 논쟁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밥그릇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물은 이유 역시도 논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가 가장 크고 중요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식상 첫째와 둘째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 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둘 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비중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만의 독특한 해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비중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이웃 사랑이 같은 비중으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 한마디로 이 율법의 계명을 요약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율법사는 이 질문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실은 태클을 걸려는 심산으로, 아니 그럼 이건 왜 덜 중요한가요? 왜 이건 더 중요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답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흔히 율법서와 선지서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서 전체와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정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들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 종결자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많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상식에 마치 태클을 거는 듯한 반론을 제기하고 계세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니면 신하가 왕에게 혹은 종이 자기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한참 손잡벌에 해당하는 이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07편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요, 사실 따질 만한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짐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을 마치 태클 걸듯이 재질문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따지고자 하신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태도를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 메시아는 본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받는다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논쟁을 만들어서 구설수를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아요? 마치 뭔가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죄를 어떻게 보면 신문하듯이 아랫사람으로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만한 태도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그 권력 어디서부터 나왔죠? 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언약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한 권력이겠어요. 근거가 너무 명확하죠. 아무도 이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쥐고 그동안 우리들이 누려왔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웬 시골 촌놈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자라는 하나의 일념으로 계속 논쟁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막 보복 수사를 하고 틈만 나면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함정 질문을 날리는 거고 막 고소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검찰, 언론, 행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 역할이 나눠지기라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은요, 단순히 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이들의 속내를, 진의를 드러내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야, 너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조차도 너희들 시스템 밑으로 여기고 있는 거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여도 너희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통제 아래에 놓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락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다루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예언으로서 약속한 이상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으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학자적으로도 역량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엘리트인 거죠. 그런데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지식만 커지다 보니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치 자기네들 손바닥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소위 말해 법 잘알이거든요. 기술자거든요. 종교 기술자들입니다. 법 기술자들입니다. 율법 우리가 잘 알아. 우린 저보다 엘리트 학자들이야.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실생활 안에서 잘 알아서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도 잘 가르쳐줘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내가 권력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 율법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이들을 향해서 메시아는 너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반론을 던지신 것이죠.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한참 손잡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사실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꼭 공식대로,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붙잡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구한 그 방향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시스템, 그 언약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느냐에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심, 이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그래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초월성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것이 초월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이 둘 다 나오겠죠. 지금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내재성에 치우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력을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메시아도 우리 시스템 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아는 예측 가능한 존재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다소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 까짓 거 우리 밑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본인들이 지휘관쯤 되는데 메시아는 우리 부대로 올 거다, 내 소속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괘씸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교회가요,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요, 이렇게 잘못 쓰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믿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아우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내가 좀 죄 지어도,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고 내 맘대로 살아도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오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아래에 두는 거랑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 하나님은 통제 가능한 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만 똘똘 뭉치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정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그런 원인 제공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용서받는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이웃에게도 무례하고 교회 이름에도 마음껏 먹칠하는 뻔뻔한 종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그 옛날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소신있게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어났던 매우 숭고한 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개혁적인가. 우리는 개혁에서 떨어져 나온 옆 동네에 비해서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알고 또 깨끗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자문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파악 불가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여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웃사랑 이것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성경 대충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 막 용서 잘 해주시던데. 그럼 이런 우리가 배운 교리들을 기준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보다 앞세우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망각하는 순간 그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에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멸망시키겠어? 설마 우리가 선민인데? 저 선지자가 계속 회개하라고 뭐라고 떠들어도 여기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우리가 제사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타락할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연구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분석하면 그만인가요? 그래서 뭐 패턴을 예측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될 거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옛날에 여러분 살짝 유행했던 화제가 됐던 그런 단어긴 하지만요. 뭐 남자를 이용만 해먹고 등골만 빼먹는 그러한 여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된장녀라고 하죠. 하도 이제 요새는 뭐 사용하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된장처럼 할 수 있다. 된장 신자.
아니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처럼 믿는 거예요. 토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사랑 섬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웃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기본 핵심 정신이에요. 여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교리개혁을 한들, 무슨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활동하게 되면 제도나 법 이런 거 다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종교 개혁 정신에 맞추어서 참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파악 가능한 분으로 우습게 여기며 이용하려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온전히 잘 섬겨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눈에 잡히는 파악이 가능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외하게 하시고 그 경외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런 귀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작은 정성까지 같이 바칩니다.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과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히 깨닫고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